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당과 바깥 천막 1층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조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딴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 생각이 놀러 돌아다니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늘 듣는 말씀인데, 저건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앞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은혜가 통치해야 됩니다. 또 복음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간에 배려를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예배당에 더워요. 더우면 땀 좀 흘리고 있으세요. 그냥 왜냐하면 이 부채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볼 때도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주변 옆 사람에게도 이거 붙여버리면 옆 사람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우면 내가 옷을 벗고, 그리고 좀 땀 흘리면서 있어줄 수 있도록 나 중심에서 옆 사람을 좀 더 생각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이해력과 또 배려심이 길러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사진을 잠깐 보고 가겠어요. 저는 이들을 천상의 미소라고 하는데, 참 보면은 우리가 저런 얼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얼굴이 보면 얼마나 이 미소가 디오게네스 미소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헬라의 철인 디오게네스 저리 가라. 참 우리 영수 형제 얼굴 표정이 이 잔잔한 미소가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미소여야 되지 않을까. 그걸 보고 저분 갖다 놓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 옆에를 보세요. 좀 더. 주님 앞에 지금 예수님 사진 앞에서 이렇게 찍어. 그 다음 거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있는데, 참 이 친구 늘 드러누워서, 우리가 다리 밑에 예배드리면 늘 드러누워 있어요. 그 앞에 여기저기 작바지 입고 그러는데 그래도 믿음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데 미소와 할렐루야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영복이 형제 어제도 오셔서 찬양하셨는데, 참 언제든지 죽었다가 암 걸려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참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으면 천상의 미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으려고 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친구도 어떤 웃음 속에 보세요. 이해타산이 있는가, 뭐 생각이 있는가, 그냥 이런 표정.
이 친구들 표정을 보면 웃음 나오지 않아요? 웃자 해서 웃는 게 아니라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천상의 미소를 제공해 주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맞나? 죄와 벌 거기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젊은 대학생이죠. 대학생이 전당포 노파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할머니를 죽입니다. 이 청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무익한 노인네, 자기가 볼 때는 악이고 암이에요.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에 옮겨서 죽입니다. 그 노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딸린 식구도 죽이죠.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양심이 그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본 사람이 없지만 땅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양심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길거리 여인 소냐를 만나서 알게 됐고, 그 소냐가 자수를 권면하게 되고, 그래서 자수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당포 노인, 수전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에요. 이거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를 죽였다. 잘 죽였지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깨우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죽이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에요? 모두가 다 진리를 알고 회개해야 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당포 노파를 죽인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죄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고발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서 뜹니다. 천둥치고 번개치잖아요. 왜 떨어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벌받을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둥치고 번개치면 두려워 떨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그러한 일을 저지른 라스콜리니코프 이 청년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양심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자수를 하게 되죠. 그 소냐라는
이 길거리 여인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소녀가 누구냐? 몸 파는 여자입니다. 여기서 몸 파는 여자를 거룩한 천사처럼 등장시키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사처럼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건 없어져야 될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들이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30편과 좀 더 뒤에 보면은 37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식 때 부른 낙성시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썼는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낙성식이라는 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감사하며 이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이게 낙성식이 될 수 있는데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짓죠. 준비만 한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마치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에 입당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이 찬양시처럼 이 시를 써놨어요. 이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성전 낙성시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조용히 묵상해 본 결과 다윗은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하신다. 할렐루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하신다. 아들을 통해 짓게 하신다. 반드시 그걸 행하실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다윗은 이미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그 약속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평생을 함께해서 너를 크고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기게 되고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고 그의 나라를 부국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약속대로 이행하셨거든요. 자기를 보니까. 그리고 다윗 자기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진노를 잠깐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약속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게 하셨더라. 이걸 자신이 확인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소설 아니에요. 픽션이 아닙니다. 어떤 문학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 약속하시며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은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 축복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정말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학교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상품으로 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가가 아이디어로 고안해낼 수 있는 작품도 아니에요. 그런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산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성전이 이루어진 걸 보고 그 성전에 대한 이 낙성시를 이렇게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이게 낙성시라니까 애매하죠.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자,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대적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 그 대적이 사울이 될 수 있고요. 블레셋 족속이 될 수 있고요. 그 대적이 또 반역을 한 그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대적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대적. 그런데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대적들, 원수들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많습니다. 37편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 대적, 원수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평은 뭐냐 하면은 화를 내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원수들, 원수가 복수로 나옵니다. 원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걸 받으면 화 안 나요? 화 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라 했는데 시기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속에서 불타는 들끓음을 얘기합니다. 속에서 열불 올라가지고 열불 올라가서 막 불타는 거지. 콧김 나고 귓김 나고 막 입김 나고 불타서. 이 열불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요 맞박에서 막 김이 무락무락 나오는 거 보이죠? 이 열불을 내지 말아네. 시기하지 말라. 이게 열받아 가지고 부글부글 타오르지 말라. 그리고 개 때문에 진노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풀이 베어진 것처럼 속히 베어질 것이고, 그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다루실 테니까 그들 때문에 열불 내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30편을 보게 되면 대적에 의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입게 되니까 다윗이 수월 2절에 보세요. 수월 음부 무덤에까지 내려갈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월 음부는 죽음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죽음 이후 무덤의 세계, 죽음의 세계,
죽음과 함께 연결된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 직전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있는가? 다윗이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2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대적의 수중, 죽음 직전에 있는 대적의 수중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거기에서 꺼내셨다. 할렐루야. 꺼내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꺼내신 것이 구원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단어를 쓰고 있냐면 고치셨나이다. 라파로 쓰고 있는데 라파가 치료하다. 치료한 것을 얘기해요. 아픈 데를 치료하는 것. 고쳐주는 것. 그런데 이걸 좀 더 의미를 활용해서 이해를 한다면 어떤 질병에서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상황도 고친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적의 수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구원도 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웅덩이 죽음 직전에 빠진 대적의 그 공격으로 죽음 직전에 빠진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거기 다시 얘기하고 있죠. 끌어내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사라고 설명하고 있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리사 무덤으로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예, 우리 이남규 집사님도 간 아파서 한 달인가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어제 찬양한 용복 형제도 그 암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죽음 직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살아나온 경우가 우리 이 일생 동안에 한두 번 체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사는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10년 동안을 추격당하죠. 유랑 생활을 하면서 요리조리 도피합니다. 수많은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일생을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많은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오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당하고 아파트 떨어지지 않고 한강가 뛰어내리려 했는데 누가 와서 뒤에 잡아주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안 죽고 살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4절부터 보게 되면 주의 성도들아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런 빼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거룩함을, 그의 거룩함을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물과는 구별된 초월자다는 얘기죠.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슈퍼맨 정도가 아니에요. 예? 어떤 초능력 있고 좀 날아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온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잘못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그 실패한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거룩한 창조주, 거룩하신 전능자, 인간과는 다른 살아계신 신이라는 말씀.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을 주께서는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자.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5절에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이 말씀들이 참 은혜스럽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자식 같은 백성들에게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너희 놈하고 꾸중하고 이거는 한순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모멘트, 잠깐으로는 그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화나시고 그런 거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 그의 축복, 그의 호의, 이거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너 왜 그러니 하면서 뭐라 하는 건 잠깐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흐르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때요? 평생 갑니다. 부모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모 사랑과 비할 수 없을 정도, 하늘만큼 높고 역사만큼 길고 이 음부만큼 깊은 온 세계보다 넓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백성들, 그의 피로 산 하나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 아시죠? 하나님은 그 피로 산 그의 백성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합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자. 높이자. 왜냐하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일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밤에 막 울고 슬퍼합니다. 혼자 잠 못 들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고 혼자 울어.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기 때문에 날이 새면 아침에는 기뻐서 웃게 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심을 기억하시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 밤에 울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밤을 지날 때 주께서 은혜 베푸사 그런 웅덩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맛보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런 은혜를 입은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이런 은혜를 입을 때가 형통한 때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형통한 때예요. 세상적으로 고난이 없이 막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그때가 형통한 때예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때입니다. 이때는. 이런 형통한 때에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리라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다짐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지라 하면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건데 7절 중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얼굴을 감춘 것 같더라.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때로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야, 이거 뭐 어디 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때. 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푸른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리고 그들의 권력 앞에 꼼짝 못하고 말도 못 쓰고 글도 못 쓰고 자기 이름도 고쳐야 되는, 이건 뭐야? 인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건 뭐 모든 걸 다 박탈당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런 순간이 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면 바람이 안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풍랑도 일지 않고 잔잔한 항구로 그냥 이 풀필이 불면서 굼을 막 안 던져도 고기가 배로 뛰어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가면 만사 형통, 이 바다 가운데 가도 바다도 형통, 산을 가도 산사도 형통, 모든 형통해야 되는데 산에 가면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힘들고, 바다에 가면 풍랑 헤쳐나가 파도 헤쳐 힘들고, 육지에서 살다 보니 사람이 이 사람 거치고 저 사람 거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예수 믿고 잘 믿고 간다 해도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예수님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평생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다윗이 그렇게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숨겨진 것 같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심에 그래서 내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순풍에 돛단 듯이 막 그런데 바다쯤 가니까 바람 불어서 돛대가 꺾어져 버리네. 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그때 상어떼들이 주변에 막 맴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 때가 올 때 8절을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나와요. 여호와께 간구했다. 할렐루야. 부르짖고 간구했더라. 전에는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어. 여기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간구하는 것이 더 들어가.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깊은 기도 생활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응답하지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닌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에 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라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 8절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정도로 또다시 죽음 직전에까지 갔어요. 주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흙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못 봤잖아요. 왜 죽어버린 피가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간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들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죽음을 슬퍼하며 입는 배옷을 입고 슬퍼했는데 그 배옷을 벗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딱 동이고 일어나게 하셨나이다. 야,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고쳐주십니다. 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해도 나와서 찬송하게 되고 역전에 나오지 말아야 해도 역전에 나와서 어때요?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역전에 춤추는 사람 중에 은혜가 있어요. 박은혜가 한쪽 손을 못 써요. 한쪽 손을 못 쓰고 한쪽 손만 쓰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골프채로 너는 장애인 돼서 먹고 살아라고 골프채로 이 뼈를 때려서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아버지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은혜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름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앞에나 역전해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참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그 춤추는 사람들 보세요. 춤추는 사람들은 나사가 잠가졌으면 절대 춤을 못 춥니다. 체면 따지고 또 그 사람들 앞에 눈치 살피고 사람들을 주의 의식하기 때문에 절대 춤을 못 추는데 나사 빠진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나사 빠진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 그래서 술을 마시든지 나사가 빠지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춤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다윗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옷이 흘러내려간 줄 모르고 춤추죠. 이거 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춤출 때는 꼭 술 마시고 췄습니다. 예. 항상 술 마시고 술 들어가면 옛날에 레코드판 있잖아요. 전축판. 그거 탁 돌려놓고 탁 폼 잡고. 그런데 그렇게 춤추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나니까 마음이 웃고요. 심령이 웃고요. 심령이 나르고요. 심령이 자유하고 이 심령이 평안하고 그래서 이 심령이 훨훨 날아요. 꿈을 꿔도 막 날아다니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꿈 꿔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밤에 꿈꾸면서 날아다니는 사람. 그럼 밑으로 꺼져 떨어진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가 어쩔 때는 꺼져 내려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자유 확신을 얻게 되잖아요. 영혼이 훨훨 나릅니다. 영혼이 훨훨 날아요. 자유. 우리를 묶고 있던 율법의 속세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거든요. 정죄가 끊어져 버린 심판이 없어진
그런 자유를 얻기 때문에 영원히 훌훌 나르게 됩니다. 자유 속에서 나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은혜의 평강 속에서 나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을 띠띠게 하셨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냐고 내게 주신 이런 은혜로 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네. 자, 시편 37편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고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질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예배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언젠가는 드러내 줄 거라. 내 옳음을 드러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드러내 줄 것이고 그 악인 그 대적은 풀이 쇠잔한 것처럼 배임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끼리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끊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뭐라든 말든 파도 치든 바람이 불든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묵묵히 살아가면 됩니다. 악인들은 지 악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예. 지 악이 저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걔들 어떻게 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우리에게 준 일들을 수행하면서 묵묵히 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